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만 하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가 그것을 완전히 해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봐요. 테레사정님,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아들이 세상의 중심인 엄마에게 화가 많이 나서 언행이 안 좋게 나가서 자꾸 부딪힙니다.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해서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도 계속 반복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 관계의 특성상 사랑을 할 수 있는 도움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부모에게 더 많다고 봐요. 자기가 희생이 희생처럼 안 느껴지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부모가 더 유리하죠. 사랑을 하기가.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희생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어른들도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봐요. 그랬을 때 엄마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환경을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에게 선이 되는 것, 자녀가 더 좋아지는 것이 뭔가를 깊이 고민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진짜 사랑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감정에 겨워서 자기 감정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이 자식은 나의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선을 말하자면 강요할 때가 있죠. 부모의 약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라고도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즉 자녀들이 노하게 돼 화가 나는 경우들이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의 어떤 강요들을 막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자녀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느낌이 들 때 할 수 있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뭘까를 생각하면, 부모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구나를 이해해 드리는 법. 그것이 어쩌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깊은 사랑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지만 내가 화를 나는 이유를 부모의 약점, 부모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그것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분이지만, 부모는 사랑의 도움을 받은, 그래서 자녀에게 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도움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녀에게 희생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부모의 연약함 그 자체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화가 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조금 누그러들 수 있는 그런 면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건, 내가 분명하게 부모가 나한테 해주시는 말, 특히 엄마를 들어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선을 위한 것인가, 이 행동이 정말 선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판단해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다라는 말이 그냥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부모의 선을 나도 추구해보는.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나한테 선이 아님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을 안 들어드리는 그런 면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판단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내 삶의 선도 이루어가고 부모의 삶의 선도 이루어가는, 항상 선을 택하려고 노력하는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내는 힘. 그래서 내가 나한테 올라오는 이 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화를 좀 조절할 수 있죠. 내 부모가 저런 약한 면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 면의 지혜들을 조금씩 발휘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엄마에게도 연약한 부분, 엄마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 엄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분해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화를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조절이 되면 엄마의 그런 반응도 누그러질 수 있겠죠. 악순환은 화가 나면 그 화 때문에 또 엄마도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래서 화가 계속 더 증폭되는. 그래서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가 오히려 더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인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선악을 구분하고 끝까지 선을 추구해가는 그런 모습을 할 때라고 밖에는 없다고 봐요. 잘 이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테레사정님, 감정 조절이 제일 큰 숙제인데 화 안 내야지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잘 참다가 어느 순간 푹 무너져요. 그러고 나면 또 예수님께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뭔가를 내면의 세계를 조절해낸다는 것은 그 조절력, 절제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힘이죠. 저는 그것도 이성적인 능력, 즉 지혜가 발현이 되고, 즉 나의 상태를 판단하고 내 상태가 어때야 된다, 옳은 길을 생각해보고 그 옳은 길로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이 다 영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자연적인 것과 대비되는 요소인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아주 특성,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방법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해요. 아마 테레사님 속에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세계인 거죠. 즉 물질세계 같은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 같은 의학 같은 것은 자연 법칙, 즉 자연계는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인과율,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연세계는 그 인과율을 파악해내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방법을 쉽게 찾아내는데, 영적인 세계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이, 즉 내 감정의 상태를 파악해내고 이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야, 나는 이런 상태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야 라는 것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발현이 돼야 되고, 지혜가 발현되고 나서도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정력, 그런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야 되고, 그런 용기라든지
지혜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간을 정말 아름다운 존재, 정말 인간다운 존재로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방법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시도해봐라. 그것뿐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레사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것이 어떨 때는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포기하고 결국은 또 넘어지고 결국은 또 죄를 짓고 결국은 또 망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재밌는 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만 하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가 그것을 완전히 해낼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봐요. 즉 우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화를 지금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것이 선이라는 생각이 너무 분명하지만 화를 안 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죄성인 거죠. 그 죄성을 어떨 때는 이겨지다가도 결국은 그 죄성에 무너지는데 그 죄성을 또 이기고 넘어졌을 때도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또 시도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거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온다라는 말도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또 시도해봐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하자면 쟤는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너무 대견하게 그리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